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란 무엇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키우는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개발하면 우리는 인생에 흐르는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첫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란 무엇인가? 먼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의 위력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삶에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에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면 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현재 투자회사의 큰 투자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 기억으로는 그 30년 전에 이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막 서막이 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으면서 이분의 결론은 앞으로 벌써 와 있는 이 웹의 세계를 그때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명문대 출신인데 제가 실명은 거명하기는 힘들고 이 사례를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때는 바야흐로 지금 2023년이니까 30년 전 1993년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그때는 그 투자회사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친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들이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이분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자기 경제연구소에서 프랑스에서 온 그 당시 때는 제가 금융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세계를 주도하는 게 뭐냐면 아메리카 스탠다드를 했거든요. 미국이 곧 세계화의 기준이랬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면 아마 솔로본느 대학에서 공부를 해 왔는데 이분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 경제연구소에서 이분을 불러서 초청 강연을 한다. 그래서 그 경제연구소에 있는 연구소원들, 그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경제연구소면요, 대체적으로 박사학위가 다 가진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서 강의를 하니까 자네가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했냐고 전화가 왔대요. 좋다고. 그런데 언제 하냐 하니까 평일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하는데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생일대의 기회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일생일대인데 안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나 모른다.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 가보제에서 일을 다 제껴놓고 그 경제연구소 특강하는 그 가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가기가 뭐 해서 그때 미국에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1년 동안 지금 일을 자리를 찾고 있는 그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요 친구하고 오늘 강연에 나오는 이 교수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이 중간에 있는 현재 지금 유명한 그분이고 그 친구가 그 얘기 듣더만 무슨 강연 하느냐 제목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오케이 하더랍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경제연구소를 갔는데 거기 연구소원들이 한 50명 있고 요거보다 좀 컸대요. 그래서 자기하고는 손님으로 몰래 왔으니까 그 자리에 앉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경제연구소에서 초빙할 정도면 아무나 초빙 안 합니다. 다 거쳐요. 아무나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가 전체 연구원을 모아서 강연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뜻 그 연구원들도 기대를 하고 이분하고 자기 친구하고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는데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첫째, 복장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데는 보통 지금처럼 뭐 곤색 마이에다가 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하는 게 그 예의거든요. 강사의 예의예요. 근데 이분이 나타난 게 획기적으로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 입고 모자를 쓰고 왔더래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뭐 이런 날강도 같은 뭐 거기 앉아 있는 박사급들이 그 엄청난 그 실력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숨을 뭐 저런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예, 사람은 외모를 봐요. 예. 그래서 웅성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서 하는데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연구원들이 한 50명이 있는데 강의를 시작하니까 한 10분이 지나니까 뒷자리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나가더랍니다. 나하고 50분인데 한 30분 되니까 그 앉아있던 50명 중에 거의 한 40명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고 와서 들었는데 형편없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딱 와서 뭐 드레스 코드도 안 좋고 한데 자신있게 칠판에다가 뭘 적는데 WWW를 적더래요. WWW가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 세계를 여는 것이 W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 이분이 WW를 딱 쓰더만 지금 인터넷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요,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안 전 이유가 1등이 뭔가 합니까? 1번이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안 막혔대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터넷망만 막았다면 우크라이나 힘도 못 쓰고 졌대요. 그만치 지금은 우리 삶에 이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 퍼져 있는데 30년 전에는 그게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예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곧 조만간에 이 세상은 이 W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앞으로 모든 전 세계의 경제, 은행 간의 거래, 정권의 거래, 병원의 관계, 심지어는 핵무기 만드는 것도 이 W 세계 안에서 다 하고 아마 전쟁도 이 W 세계 안에서 다 할 것이다. 즉 모든 세계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상식으로 된 얘기가 30년 전에는 그 최고의 천재들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분도 천재예요. 딱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 딱 그 얘기를 듣고 한 말이 이 사람이, 이 교수가 게임 개발하다가 미친놈인 줄 알았답니다. 예. 또는 망상장애나 정신질환자라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도. 왜? 하도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조만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누구도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에 모였던 그 경제연구소의 박사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앞으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흘러가는 주대 핵심의 트렌드가 뭘까를 연구하는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딱 한 10분만 되니까 이거 가대망상자다 해가지고 저 거의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거의 주류 세계에서는 정신병자다. 웹 세상에 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조만간 이런 세상이 온다 하고 하니까 강연이 그렇게 50분 만에 강연이 끝나면 형식적으로 더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 50명 중에 뭐 한 10명 나오는데 누가 박수 치주겠습니까? 박수 치주는 사람도 없고 이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강연은 처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강의를 했지만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그냥 쓸쓸하게 그냥 박수도 못 받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갔습니까?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자기 친구 거기 있는 소개했고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이 지금 쉬고 있는 백수 친구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박사학위 받았던 이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는 말씀이 친구한테 뭐 이런 강연을 소개해서 내 오늘 이 귀한 시간 다 조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자기를 소개했던 그 연구소에 있는 직원도 미안하다 친구가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사간다 그러니까 뭐 이왕 끝났으니까 저녁에 밥 먹고 우리 좀 얘기하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 친구하고 3명이 가자 저녁에 배도 고프니까 밥 먹고 하자는데 갑자기 이 따라온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갑자기 이 친구한테 백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친구한테 야야 돈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에? 그 친구가 뭔 소리 하냐고 그 10만 원 가지고 뭐 하려 하냐니까 이 친구가 내가 방금 저 교수하고 W 세상이 열린다는 그 교수하고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좀 더 너희끼리 밥 먹으러 가고 나는 저 사람 뭐 얘기하게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10만 원만 빌려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 그 교수도 미친놈 같고 그 미친놈 따라가는 니도 미친 것 같다. 막 포기하고 그냥 내하고 같이 가서 친구하고 같이 밥 먹고 빨리 내려가자.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교수의 강연에 이 사람만 감명을 받았는지 막무가내로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니까 막무가내 간 데서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받자마자 불이 나게 주차장을 가더란 거예요. 왜? 그 교수가 이제 강의를 맥이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딱 시동 걸고 주차장에 시동 건데 이 자기 친구가 문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놀랬대요. 뭐 분위기도 완전 강의도 조지고 해가 이제 실망해 갈라는데 문을 떡 잡고 하니까 이 교수가 놀래서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 했냐. 저는 교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 저를 믿어주는 건 감사한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 교수님 저를 이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교수를 모시고 그 연구소 주변에 있는 어떤 불판 굽는 고깃집에 가서 저녁을 사면서 건강하게 식사를 제공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수를 친구가 앉아서 새벽 2시간에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도대체 내한테 와 이랍니까? 앉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교수님 저를 이 W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실마리만 하나 주시면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받고 새벽 2시까지 그에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좋은 그 팁을 하나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오늘 참석했던 사람이 투자회사를 만드는데 2년 후에 소식이 들리던 소식이 그날 강연했던 그 교수가 자본금 700만 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어서 사업을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08년이 돼서 이분이 이 교수가 세웠던 700만 원의 회사가 그때 현재 가치로 2조 원의 회사로 급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2008년. 지금을 듣기로는 아마 10조 원의 엄청난 회사로 커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놀랍고 쇼킹한 일이 그 당시 때는 정말 찢어진 청바지에 모자 쓰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해서 택도 없댔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도 그 92년도 때 그 강의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정말 놀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교수가 예상했던 그 세상이 단 한마디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 세상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 정확하게 펼쳐진 그 사실에 자기는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경제연구소의 그 누구도 택도 없는 소리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다 떠나고 자기도 그걸 생각했는데 불과 20년이 지나니까 그 교수가 했던 말이 단 한마디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 펼쳐지는 거에서 자기가 소름을 돋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리고 그 옆에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었고 대신 반응은 다 미쳤다 하던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강연 도중에 지금도 10년 전에 그 젊었던 교수가 했던 얘기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교수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옆에 갔던 텍사스 주립대학에 있던 그 친구가 1년 동안 백수했던 그 친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교수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 사업을 하나 하자고 새벽 2시까지 10만 원을 들고 잡았죠. 그분은 뭔가가 일반인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수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너 첫 월급 받았으니까 내 돈 좀 빌리도. 그 말은 뭡니까? 월급 받았나니까 돈 좀 빌리도. 예. 자기가 사업을 하나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리도 해서 못 빌려주겠다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막 30년 우정 끊으려면 안 빌려줘도 되고 안 그러려면 빌려달래요. 마지못해 그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주면서 그래 도대체 네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 돈을 빌려달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컴퓨터로 편지 쓰는 사업을 하겠대요. 컴퓨터로 편지 쓰는 사업하는데 이 분명히 히트가 칠 거다 하니까 이 친구 아주 똑똑해요. 야, 이 미친놈아. 누가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1년에 편지 몇 통 쓸 것 같노? 3통도 안 쓴다. 두 번째 그 편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 30원 우표 쓰지 누가 미쳤다고 컴퓨터 열어가지고 그 편지를 쓰겠노? 세 번째 이 사람이 참 명언을 해요. 야, 이 바보야. 편지는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게 그게 진짜다, 이 바보야. 편지가 손글씨가 편지. 그래서 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절대 그 사업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무시하고 했대요. 했는데 하루는 또 전화가 왔대요. 전화 와서 친구야 하면서 자기한테 지금 말 이메일 주소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그래, 만들어 줬대요.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얘기 있고 나서 한 보름이 지나서 이분이 어디 유명한 있는데, 고속 인터넷선이 들어오는 곳에 건물을 하는데, 자기 컴퓨터를 뜯기니까 갑자기 뭐가 붕 뜨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메일이 온 소식이에요. 무슨 이메일? 이 친구가 만들었던 이메일 유료사업, 그때 당시 때 이메일 유료사업을 했어요. 뭔가 싶어 떡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 통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동문들, 대학교 동문들, 동문회 연다는 소식이 뜨고 왔는데, 아이고, 별 미친놈 다 한다. 보니까 조금 놀란 게, 그 수신자가 170명이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170장의 편지를 한순간에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거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동향을 물어보고 170명한테 순식간에 답장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딱 컴퓨터를 킨가 그 150명 중에 70명이 정확하게 답장이 오더래요. 나는 지금 가천종합청사에 있고, 나는 대기업 연구소에 있고, 나는 어느 병원의 외과 의사로 있고, 그게 쫙 뜨더라고요. 아, 이게 이놈이 말한, 그때서야 자기가 정신을 좀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소문이 퍼지고 나서요,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이 1년 만에 가입자가 250만 명이 가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때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009년도에 이 친구의 회사가 1999년도에 골드만삭스에 600억에 얼마요? 600억에 매각이 되고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돈을 바탕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강남의 포스코 그 빌딩에, 자, 주목. 강남 포스코 빌딩에, 그 빌딩이 강남의 빌딩이 대단하죠. 그 빌딩을 매입해서 빌딩주가 되었고, 그 안에 벤처 기업 4개를 거느리는 벤처 지주회사 회장이 돼서 불과 15년 만에 거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불과 10년도 안 걸려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의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왜 이분이 자기 친구의 성공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친구가 지금도 유명해요. 아주 사람이 정직한데, 친구가 성공해서 배가 아파서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가슴을 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자기랑 친구랑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제연구소에. 두 번째, 자기랑 친구가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들었대요. 네 번째,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 소리가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복음의 소식으로 들렸고, 자기는 그 친구의 강의가 가대망상증 정신병 환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과연 이 친구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제 가슴을 탁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서울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도 서울대학 나왔고 같이 거의 천재급인데 왜 이 사람은 똑같이 보면서 자기 인생을 복음의 소식으로 들렸고 이 사람은 가대망상증 환자로 봤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다.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예? 예? 나이 차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오늘 제가 설교에 주제로 잡았던 겁니다. 이 사람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본질을 못 봤죠. 외부만 봤어요. 이것을 이 친구와 그 교수는 이 세계의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설명했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국내에 출판됐던 소유의 종말이라는 명제를 썼던 현재 77세의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러퍼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원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인류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류가 사용했던 것이 뭐냐? 돌도끼였어요. 돌도끼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이 인류가 엄청난 문명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돌도끼에서 지금 뭐 엄청난 걸 발전을 시켰는데 이 제레미 러스킨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개입을 해서 이 문명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하지만 제프키 러스킨 박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30만 년 전부터 이 지구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0.1%의 창조적인 인간과 0.9%의 통찰력을 가진 이 두 천재 그룹이 더하면 1% 되는 사람들이 이 문명을 이끌어 나갔다는 게 소유의 종말의 핵심입니다. 즉 0.1%의 창조적인 인간은 누구였냐? 이 교수였죠. 그리고 0.9%의 통찰력을 가지고 식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텍사스 주립대 놓은 그 친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이 제프키 러스킨 박사의 말로 하면 그게 뭐냐? 잉여 인간이라고 합니다. Organic material. 이걸 쉽게 유기물이다.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식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대중을 따라가는 유기물적인 존재가 99%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이 세계를 선도하고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뭐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과 창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 설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교수라든지 이 친구라든지 이 제프키 러스킨이 말한 1%의 극소수의 천재가 되는 비결이 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는 힘을 키우는 세 가지의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뭐다? 나는 이 길로 안 가면 멸망의 길 가는 길이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정말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에 꿰뚫는 힘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게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아까 제프키 러스킨의 이 월드와이드 인터넷 세상,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IT 뭡니까? 인공지능의 세상, 제4의 혁명이 온다 지금 이거보다도 더 초월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의 그 본질을 여러분 잡아야만이 여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의 이 본질을 깨뜨려 본 1%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인생의 본질을 깨뜨려 본 사람이라고 봅니다.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 구제를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다 이 본질을 깨뜨려 보는 자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1%의 본질을 깨뜨려 초핵심의 믿음의 엘리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그걸 잘 듣고 여러분 주위에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1%에 들어가 정말 본질을 깨뜨려 보는 자입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믿음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도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든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본질을 깨뜨린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고 그 사람이 바로 12제자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사람이 우리 이끌어 나갔던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깊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중요한 1%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본질을 깨뜨려 보는 눈을 가지고 싶잖아요. 또 가져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인생의 본질에 깨뜨려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예리한 앞으로 어떤 사회에 여러분한테 핍박이 오고 성공이 오고 그걸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가는 그것을 한결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분별력이고 두 번째가 지혜고 세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매치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뭘 붙잡아놨고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분별력. 크게 합시다. 분별력.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지혜. 지혜는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혜는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합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깨우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마라. 이 세대에 가지는 그 모든 것에 생각을 빼뜨리지 마라. 대신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세 가지의 뜻이 뭔지 따라합시다. 분별해라. 분별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방향을 갈 것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가 로마서에 오늘 말하는 그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갖춰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핵심을 깨뚫는 그겁니다.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 합시다.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라. 그럼 이 말은 깊이가 있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 여러 개 중에 무엇을 꼭 선택해라? 선한 것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악한 것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뭐만 선택을 해라?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분별해서 그 10가지 중에 다 갈아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찾아내는 것이 분별력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분별력이 있다, 없다는요, 두 가지 현상을 보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신중해집니다. 뭐요? 신중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무게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점잖하다. 해딱 안 움직이는 참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부분에 더 신중하냐면 네 가지 부분에 신중해요. 첫째, 판단에 대해서 아주 신중합니다. 쉽게 판단을 안 해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고, 두 번째, 판단 후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예,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인성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듣는 것을 많이 듣고 할 수 있다면 말을 할 때 덕 있는 말을 해라. 즉 신중한 말을 해라. 네 번째가 뭐냐? 행동에 신중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다. 명심하시고, 두 번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가립니다. 뭐 한다고요? 가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가리는데, 첫째, 사람을 가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먹는 것을 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기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즉, 이 말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분별. 세 번째가 뭐냐? 장소를 가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장소 안 갑니다. 술집 갑니까? 안 가죠. 그 대신 예배당, 예배당, 가정, 직장, 이런 장소를 가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는 장소를 가립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했던, 기억나죠? 사람은 잘 때 자고 함부로 가서 자면 안 된다. 특히 아버지가 누나한테 그 말 많이 했어요. 여자는 절대 엉뚱한 곳에 자면 안 되고, 자리는 한 곳에서 자야 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가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통찰 이런 깨뚫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분별력 갖기 위해서는 뭐다?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는 곧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곧 지혜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곧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 대신 뭐를 여으면 되냐? 예수님을 여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님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력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뚫는 힘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꼭 말하는 것은 이 본질을 깨뚫는 힘의 첫 번째가 분별력,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깨달음이죠.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 땅 떠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본질을 깨차고 살려면 요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새벽에 가든 어디든 따라합시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사람한테는 감사가 넘쳐나요. 제가 이래 보면 정말 감상할 거 없는 사람 입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정말 부러울 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전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가 뭔가 압니까? 그건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깨달으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깨닫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부주도 감사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더군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깨달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얼마만큼 감사를 많이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많으면 어떠한 여러분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뭘 자꾸 강조하냐? 이 말씀을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저는 하루에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든 설교 3편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아까 기도했다시피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데 그 통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게 깨달음, 성령님이 줘서 깨달음을 주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본질을 닫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했다.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분별력.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깨달음.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어야만이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항상 성령님에게 위대하신 성령님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다 없어지는 최고의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인데 2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인생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을 깨뚫는 힘을 키우는 3가지, 즉 분별력, 지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제 때 아까 전에 경제연구소에서 일났던 그 교수하고 그 친구가 1%에 드는 사람 뭐냐? 본질을 정확하게 봤다. 나머지 99%는 그걸 못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기 계시는 존경한 여러분은 그 창조적인 0.1%입니까? 아니면 통찰력을 가진 0.9%에서 이
1%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믿음을 이끌어 나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러스킨 교수가 말했던 99%의 잉여자원,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사 여탈과 여러분 자녀의 여탈을 잡는 핵심 중에 초핵심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이 자기는 그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고통스러웠다고 한 이유가 뭐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친구나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렸고, 자기한테는 과대망상증 환자에게 들렸는가? 이 차이가 무엇인가?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수동 센터장을 통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본질을 깨뚫는 힘이라서 여러분의 생사 여탈을 좌우하는 자기 친구같이 자기 목숨을 거는 말씀으로 받는 반면에 이 오늘 투자회사의 사장처럼 저 인간 과대망상증 쉴데없는 소리로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제 그분은 3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왜? 그 교수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대로 펼쳐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게 과대망상, 게임 개발하다가 미친놈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더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 사람은 그 교수가 얘기했지만 오늘 그 얘기는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가 어떻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에 여러분이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다 실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 사장은 15년, 19년, 20년이 지나서 그게 적중된 것에 대해서 소름이 돋았지만 이 문제는 소름 돋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음 끝에서 죽음 앞에서 맞이했을 때 그것이 성경 그대로 1.1핵도 거짓 없이 그대로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그게 소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 어마어마한 사건이 곧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는 그걸 믿었고 그것에 의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투자회사 사장은 정신병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은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전개될 거라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의 핍박과 환난과 거부가 있어도 그 난간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담으로 여기고 과대망상증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소름 돋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 여러분이 큰 빌딩을 사고
여러분이 백세하는 장수하고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의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